불량배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만 남기고 그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 예고는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성취가 다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징조를 경험한 후에 사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변화도 보여지게 되었죠. 세 번째 징조, 곧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사울을 목격한 사람들이 언제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과 행동했었던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같이 예언하자 신기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러한 내적 변화와 외적인 이런 은사가 보여지는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 은밀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사무엘은 17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4,000명의 전사자가 나오죠. 그러자 2차 전쟁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하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대제사장이었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쌓은 것에 대한 회개의 제단을 쌓게 만들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블레셋이 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시며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있었던 일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이제 에벤에셀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들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무엘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는 이 사무엘이 뼈가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그 마음을 사무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왕을 세우시게 된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며 조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먼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거나 계획하신 것은 우리 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준비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왕정 제도를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긴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거절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 대부분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에 대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실예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물질 공세를 엄청 펼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엄청난 뇌물 때문에 물질에 눈이 멀어 이 가고 싶어하는 발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멈추는 모습,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으니까 가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내용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을 태우고 갔었던 배의 경우를 보십시오. 함께 했던 그 항해하는 것을 반대했었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의 그 언행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형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길 것만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사실을 숙고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절차에 따라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선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게 만들게 되죠. 왜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여서 그 중에서 왕을 뽑는 겁니까? 동등한 기회, 절차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동일한 기회를 주고 그곳에서 공정하게 왕을 뽑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 정도 되는 지도자면은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됩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야 있겠지만 감히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공평한 절차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입니까? 제비를 뽑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나오면 그냥 우연으로 뽑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공정한 성경적인 수단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사람을 뽑는 일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아를 공략할 사람들을 선정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었고요. 제사장들의 직분을 배치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했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분열하거나 질투 또 소외하는 그런 모습을 막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한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결국 제비를 뽑은 사울이 뽑히도록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되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제비가 뽑힌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품 추첨 같은 것을 한번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뽑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호를 하면서 막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뽑히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했겠지만 뽑힌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매우 조용합니다. 도대체 사울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미스바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근처로서 해발 780m 정도 높이에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백성들이 모이기에 매우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호출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최소 12,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2,000명이 모였다면 그들이 가져온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짐 꾸러미 사이에 지금 사울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어 있겠습니까? 짐작하시는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만나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울의 마음이 끝까지 오래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사울이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어느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아주
벅찬 감정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짐꾸러미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었던 사울인데 사람들의 앞에 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걱정하는 그 모습이 아닌 매우 다른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무엘의 외모를 보는 순간 전부 감탄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만만하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이들 중에 이와 짝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위엄과 풍채가 대단한 사람을 꼭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사실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말 왕 같아 보이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왕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울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처음에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새의 장남이었었던 엘리압이 이 사람은 참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외모에 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께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여, 오래 사셔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충성된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을 세운 이후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이 25절에서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했었죠. 절대 권력이 가지고 올 폐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속 권력과는 다른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왕정제도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뜻을 이루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또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즉위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사울이 기거할 왕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수행할 여러 관료들도 있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당시는 그냥 지파별로 지방자치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왕을 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즉위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수립할 여유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울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같이 갔다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인정해 줄까? 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의 염려는 기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유력한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힘센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자격과 힘도 주시고 돕는 이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은사도 받았다, 외적인 내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너 한번 잘해봐라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인간적인 절차도 같이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그의 반대되는 사람도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불량배는 어떤 뜻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말씀대로 이 불량한 사람이죠. 어떻게 불량한 사람일까요?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불량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이 조그만 지파 출신인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불량배들의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경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지만 여러분, 왕을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불량배가 사울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성도는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때로는 불량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사실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아직 사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면 불량배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을 왕으로 선출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은 불량배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각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이때 사울을 멸시한 불량배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들을 말려서 그들을 간신히 살려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일에 협력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회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회사나 혹은 다른 곳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처럼 때로는 잠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유력한 자들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또한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흥한 결말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의 결말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은 자로서 내가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